오늘도 평화로운 1403년 보헤미아 중세시대. 만약 여러분이 중세시대의 위궤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법에 의지하게 될까요? 1번 달의 기운이 담긴 은 장신구를 착용한다. 2번 보름달 아래에서 나체로 달빛을 받는다. 3번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고통을 견디고 순교한 성인에게 기도를 올린다. 4번 의사에게 받은 약을 먹고 식단 조절을 한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아쉽게도 당시에는 이 네 가지 전부 신뢰성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의학적 점성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점성술이 정식 학문이었을 정도로 중세 사회에 있어 기본 전제에 가까웠죠. 당시 용어는 이아트로 매스매틱스로 발음하기도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하늘의 별과 행성의 움직임이 인간의 신체와 질병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은 중세의 의학 체계 중 하나였죠. 의학적 점성술은 크게 별자리와 행성 두 가지 요소로 나눠집니다. 별자리는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부위의 주소를 담당하는 정적인 공간, 즉 인체의 지도라고 해석했죠. 이 지도를 조디악맨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의학 교과서나 의사의 책상 옆에 항상 존재했다고 하죠. 황도 12궁의 첫 번째 별자리인 양자리를 가장 높은 곳인 머리에 배치했고, 그 다음 별자리인 황소자리는 목, 쌍둥이 자리는 어깨, 이렇게 별자리의 순서대로 인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중세의학의 대부분은 피를 뽑는 사열 방식이었는데, 만약 달이 수술할 예정인 부위를 담당하는 별자리에 머무를 경우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달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듯 별자리가 담당한 인체 부분의 피를 강하게 끌어당겨 과다출혈이 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14세기 영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치루 수술의 대가였던 존 아더르는 달이 정갈자리나 사술자리에 있을 때는 엉덩이나 항문 근처에 칼을 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를 위궤양에 걸린 환자에 대입한다면 복부와 장을 담당하는 처녀자리에 달이 위치할 경우 별자리의 상태를 분석하여 피를 뽑을지 말지 정했습니다. 행성은 별자리 지도 위를 끊임없이 이동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동적인 에너지, 우리 몸의 상태를 결정짓는 요소였습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5개의 행성은 제각각 대응하는 체액 또는 역할이 있었죠. 이 중에 4체액설과 관련된 행성인 목성, 화성, 토성, 그리고 달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4체액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죠.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기틀을 잡고 이후에 갈레노스가 완성한 이 이론에 따르면 인체에는 4가지 성질을 가진 액체로 채워져 있으며 이 액체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믿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느 한 체액이 많아지거나 성질이 변하면 몸은 균형을 잃고 아픈 상태가 된다는 거죠. 중세 학자들은 앞서 말한 4개의 행성과 4개의 체액이 서로 공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뜨겁고 습한 성질을 가진 목성은 혈액, 뜨겁고 건조한 성질을 가진 화성은 황담즙, 차갑고 건조한 성질을 가진 토성은 흑담즙, 차갑고 습한 성질을 가진 달은 점액,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지식을 알고 나면 게임에서 위궤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어째서 목성의 움직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그리고 왜 나체로 달빛을 받으라고 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When there's a full moon, I go to the meadow here below the castle. Naked. 위장이 타는 듯한 통증의 원인이 목성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혈액과 열기 또한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학자는 차가운 기운을 가진 달빛을 직접 몸에 받아 뜨거운 기운을 낮추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비록 정식적인 치료법은 아니었지만요. So you're taking it quite seriously. And has it worked? No, but there'll be a full moon soon, so I could damn well use some other advice. I understand. 그리고 달에 정수가 담겨있다고 믿었던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한 것 또한 같은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처방인 성인에게 기도를 올린다는 당시 중세 사람들에겐 자연스러운 선택 중 하나였는데요. 현대에는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물리적인 원인이란 걸 알고 있지만 중세에는 영적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신에 버리거나 신앙심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믿었기에 기도를 함으로써 이를 이겨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신에게 직접 기도를 올리지 않고 굳이 성인에게 기도를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신은 너무도 거대하고 엄격하며
감히 인간이 직접 대화하기 힘든 존재였기 때문에 한때 인간이었던 성인에게 중재자로서 자신의 기도를 신에게 전달해달라 부탁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인이란 대체 누구였으며 어떻게 인간이 성인이 되었을까요? 성인이란 인간이었지만 성스러움의 극한을 보여주어 죽은 뒤에 신의 바로 옆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인이 될 수 있는 루트는 크게 두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문이나 죽음으로 순교한 경우죠. 중세인들이 기도로 올리던 대부분의 성인은 기독교가 박해받던 고대 로마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으로 인해 고문을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심을 잃지 않고 순교한 이들이 성인이 되었다고 믿었죠. 두 번째는 평생 가난한 자를 돕거나 자학에 가까운 고행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죽이는 등 주변에서 인간의 탈을 쓴 천사라고 인정할 만큼의 신앙심을 보인 자들의 경우이죠. 그러나 단순히 이 루트를 탔다고 무조건 성인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신이 그 사람을 인증해줬다는 물리적인 증거, 바로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성인 중 한 명인 헝가리의 성 엘리자베스를 예시로 들어보죠.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빵을 앞치마에 숨겨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러 가는 도중 시어머니가 앞치마에 숨긴 것이 무엇이냐고 따졌고, 이에 그녀가 앞치마를 펼치자 한 겨울인데도 빵 대신 아름다운 장미꽃이 가득 쏟아져 나오는 기적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성인이란 게 뭔지는 알겠는데 위궤양으로 고통받았던 환자는 왜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고통을 견디고 순교한 성인에게 기도를 올렸던 걸까요? 바로 가장 끔찍한 복부의 고통을 직접 겪어본 분이 내 배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도르래로 창자를 뽑는 고문을 견뎌낸 성 에라스무스에게 기도를 올린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중세시대에는 미신 같은 방법에만 의지해서 병을 치료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중세시대에 존재했던 수많은 치료법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오줌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맛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요진법, 오랫동안 쌓아올린 지식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약초의 사용법, 그리고 사책서를 기반으로 한 식이 조절 등 당시에도 실질적인 진단법, 그리고 치료법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소중한 동력원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